원래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값싼 복음 그리고 값없는 복음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데 그 전에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용납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잡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무엇이냐면 이제 용납에 관한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짐과 또 거부되어짐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이 거절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건데 나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참 많이 슬프고 아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시간 없어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별거 아니지만 그냥 왠지 좀 서운한 거죠. 내가 제안했던 그 제안이 이제 거절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제가 거기로 자유로워졌는데요.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한참 제가 열심을 낼 때 친구 신청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명백하게 저를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 수락하지 않는 거죠. 또 트위터는 이제 저랑 잘 안 맞아서 하다 말았는데 할 때 그 한참 그 이슈는 뭡니까? 마팔이라고 부르는 내가 친구 신청을 팔로우를 하면 그쪽에서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좀 서운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전화예요, 전화. 전화를 분명히 걸었는데 여러분들 느낌 아시죠? 정말 못 받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전화기를 꺼버리는 경우가 이제 이게 싹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을 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장된 거 그냥 보내는 거. 지금 회의 중이 오니 뭐 어쩌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보내주면 괜찮아. 근데 그거조차도 안 보내주고 분명히 부재중 전화가 떴을 텐데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뭔지 알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콜백이 오지 않는 경우에 좀 여전히 서운합니다. 받아들여지길 소망하는데 거부되면 상처받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진리 하나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감정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의 상태가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이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밀어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밀어내는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납하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용납하라. 보이십니까? 바울은 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납해야 될 것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용납해야 될 것을 자신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좀 어리석은데 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 좀 어리석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마도 16절을 다루게 될 때, 그러니까 뭐 다음번 제가 설교할 때 다루게 될 내용이고 거기서 좀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니까 오늘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자신의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가 좀 용납해주고 다시 얘기하면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늘. 어떤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까? 바울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울을 거부하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갖게 된 이런 거부감과 같은 동일한 거부감이 그런 종류의 거부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보였던 거부감과 같은 거부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느낀 거부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바울이 자신을 용납하라는 그 요청 뒤에 놓여 있는 것은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용납과 거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바울은 나를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못 받아들이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넘어서서 어떤 느낌을 받은 거냐면, 사실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부감은 그가 전하는 복음, 다시 얘기하면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실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좀 깨닫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좀 풀어내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무엇이라 얘기냐면 딸의 결혼 문제와 연결지어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마치 그의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딸이라고 상정을 하고요. 이 딸을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식 날까지 신부의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에게 보내기 전까지 그가 이 딸에게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 딸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 결혼식 날 설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아버지의 몫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심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심정으로 마치 중매를 서는 느낌인데, 나의 딸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이 언제냐면 종말의 때잖아요. 마지막 그때에 이제 남편과 또 내 딸이 만나게 될 텐데, 그 결혼식장에서 내 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의 모든 열심을 쏟아붓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열심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딸을 보호하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2절인데요.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 연이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딸이 부패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딸은 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부패함이 걱정될 정도의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정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부모 말 잘 안 듣는 자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따라서 너는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죽어라 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딸이죠. 딸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뭔가 지금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만큼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딸이 계속 이 아버지의 말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의 모습으로 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에 최대한 순종하는 착한 아들과 딸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순간들에 사실 부모님의 이야기에 거부하고 또 반항하면서 자라온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뭐 특별하게 특출하게 부모님 말은 뭐 100% 순종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모는 순결한 모습으로 그 신랑된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는,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 다른 것과 더 연관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자녀에게는 결혼하고 싶은 다른 상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무언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단지 이 자녀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을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전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이 돌아섰냐면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설득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에게 적실한 남편인지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 다른 남편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찾아갈 때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너무나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 서운함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 맨 뒤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바울의 마음을 넣어 놓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 얘기는 잘 안 듣고 힘들게 마음을 열어갔던 사람들이 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확 열고 그쪽으로 치우쳐 갔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그 이유가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니죠. 지금 이 클로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로 여겨지는 어떤 사도들,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열어버린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크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합니까? 우리 가운데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다가 저 사람은 그래도 큰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뭔가 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 겁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흔쾌한 마음을 쏟는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인기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값어치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이 돈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등록금 어떻습니까? 등록금 이야기할 때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우리 학교는 몇백만 원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이면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만큼 그 학교가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내고서도 다닐 만한 학교라고 하는 게 그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결정할 때도 학교 사이에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연봉은 어떻습니까? 연봉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결정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놓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퍼센테이지를 얘기해요.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의 연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비 같은 것들 어떻습니까? 뭐 물가가 너무 높아, 여기는 뭐 물가가 뭐 장난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투덜거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은 물가가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서울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가 깔려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제가 충격받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우연히 이제 일본 친구들을 제가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겼지만 일본 친구들을 알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제 먼 이야기처럼 하는데, 모범 택시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범 택시? 까만색 택시인데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모범 택시가 나오고 모범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특권층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기본 요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일반 택시가 1,000원 할 때 모범 택시는 3,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 잠깐 가면은 뭐 몇만 원이 나와버리는 게 이제 모험 택시였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잘 소개해주고 싶은 거죠. 모험 택시는 타면 안 돼. 이거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냥 까만 택시는 타지 말고 다른 색깔의 택시를 타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험 택시를 탄 거죠. 탄 게 아니라 모험 택시가 그래서 얼만데? 라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난 친절하게 기본 요금이 3,000원에 뭐 얼마를 타고 가게 되면 뭐 몇만 원이 나온다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밖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 비싸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막 놀라야 되는데, 와 엄청 비싸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뭔가 물가가 싸다는 느낌이 제 안에서 막 너무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를 식당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비싼 데만 데리고 갔어요. 완전 비싼 데, 막 갈비집도 막 진짜 유명한데 뭐 3원인가요? 하여튼 막 이런 데 막 데려가가지고 막,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비싼 거 입는 게 내 존재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옷이 그 옷이잖아요. 딱 보면 사실 멀리서 여러분 보면 이 옷이 뭐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라벨을 큼지막하게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이다. 사실 좋은 옷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메이커에서 나온 거면 그래도 비싼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복이 좋은 이유는 그 라벨이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막 여기다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굳이 그거 알려주려고. 이 양복이 비싼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어디서 누가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굳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아까 써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메이커는 잘 모르겠는데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왜냐하면 그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란서재, 뭐 일제, 미제 이런 게 중요한 시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태리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는 게 뭡니까? 가구 사러 가면 가죽 얘기하면 그 가죽의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태리제 가죽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이태리에서 온 게 다 좋은 겁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취하는 방식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의 주장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값이라고 하는 물건 값을 치르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큰 사람들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논리로 이제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 큰 자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간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것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로 주장했던 것이 이 지극히 크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도들이 행했던 방편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값을 받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과 8절, 9절, 10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울보다는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지극히 크다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방식에, 그들의 주장에 더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고 거부하는가의 기준은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 표현 아세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서 싼 거를 사십니까? 아니면 싼 게 비지떡이니까 싼 거를 안 사세요? 어느 쪽이세요? 싼 게 비지떡이야, 난 그걸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싼 게 비지떡이니까 안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 말을 찾아봤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싼 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된 용례더라고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주막의 주모가 밥을 먹고 떠날 때 뭘 싸서 줬는데, 싸서 준 게
빚으로 만든 떡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인심이 담겨 있는 말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원래 의미랍니다. 근데 이게 싼 게 포장된 거라는 의미, 그죠? 그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박스에다 넣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다라는 의미로 잘못 곡해돼서 이제 비지떡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싼 거는 별거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이제 보는데 마스크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스크팩 하십니까? 마스크팩에 관한 그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를 이제 유심 있게 봤는데 뭐냐면 마스크팩 한 장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 1,000원짜리 마스크팩이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6만 원짜리 마스크팩도 간다 그래요. 기능성이 있는 것들은. 그걸 이제 비교한 거예요. 실제로 반쪽은 1,000원짜리를 붙이고 반쪽은 6만 원짜리를 붙여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가를 나중에 다 해봤는데 보습 효과는요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뭐 별로 놀랍지도 않죠. 화장품이 갖고 있는 이렇게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비싸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비싼 값이 있겠지, 비싼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게 그 비싼 거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끌려가는가 끌려가지 않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편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첫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혹은 학교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달라 보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뀐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봤을 때 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삶을 살다가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어떤 기준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크다 작다의 문제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상황은 대형 교회는 큽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작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과 대형교회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더 반응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도 이런 크다 작다의 문제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또 우리가 크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크다의 작다가 이미 쑥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담겨진 그릇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의 외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분히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약점으로 보이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났을 때 말빨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말빨도 있고 뭔가 논리도 강했던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울의 약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은 약간 둔해 보이지만, 내가 말로 인해서 약간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7절에서 다시 바울은 이 논의를 값이라고 하는 계산의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다 작다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는 문제와 연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게 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바울이 놓여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그리스 사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그 지역의 문화권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국가의 우리가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과의 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에 늘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말빨과 논리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논쟁이라고 하는 말의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빨이 너무 저급스럽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 구사력? 뭐 이런 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고 인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사학, 그리고 이렇게 또 뭐죠? 변론하는 변론술,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잘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저를 여러 학원에 보내셨어요. 뭐 서예 학원도 보내시고 주산 학원도 보내시고 물론 이제 뭐 보습 학원 같은, 그때는 석샘 학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데도 보내시고,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 웅변 학원을 보내셨어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웅변 학원을 보내셨는데. 근데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학교에서 웅변 대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나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웅변 대회를 목표로,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기보다는 웅변 대회를 목표로 그 웅변 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 상도 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웅변 학원에 다녔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가 되려 그랬나 보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웅변학원에서 배운 스킬을 지금 목사로서 설교할 때 사용하지 않거든요. 여러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막 이런 걸로 제가 웅변스럽게 설교하진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5만 명 되는 교회를 하게 되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웅변의 스킬을 제가 그 이후로 초등학교 4학년인가 다녔었는데 그 이후로 딱 한 번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갔는데 고참이, 병장이 저에게 군대에서도 웅변 대회를 했거든요.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웅변한지도 모르고 그냥 저보고 나가래요. 잘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2등병이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나갔는데 상 받았어요. 그래서 휴가 나왔어요. 휴가. 창장, 그때 창장이었는데 창장상 받아가지고 휴가 나왔어요. 그때 딱 한 번 이득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변론술이라든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말빨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학문의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술을 배워서 이기기 위한 싸움의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말빨이, 이런 말로 하는 논쟁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궤변스럽게 변한 거예요. 궤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논리 속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승리하고자 하는 어떤 궤변 속으로 갔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을 나중에 일컬어서 궤변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피타고라스는 잘 알고,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다.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배울 때 수업료를 지불하는데 수업료가 당대 최고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싼 돈을 내고 이 사람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제자가 이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프로타고라스 찾아와, 선생님, 내가 말빨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 내가 배우게 된다면
배우게 된다면 모든 재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그거는 뭐 너에게 달려있는 거 아닐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내가 당신께 배우기에는 약간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하기를 어떻게 계약했냐면, 나중에 수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재판에서 이 제자가 승리하게 되면 그때 수업료를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업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이 제자가 프로타고라스에게 수업료를 내지 않는 거죠. 뭐 재판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생이 제자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딱 걸린 거야. 왜냐하면 네가 재판에서 져도 나에게 수업료를 내야 되고, 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첫 재판에서 네가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수업료를 내야 돼 라고 하는 이 궤변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에게 배운 제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재판에 지게 되면 선생님과 맺은 그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수업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재판에 이기게 되면 법적으로 내가 선생님께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나는 수업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그들이 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런 방식의 어떤 논리들을 가리키면서 당대 철학자들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협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18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기 바로 전 17장에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었냐면 아덴이라고 불리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이고, 이 아테네에 머물 때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8장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기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어디냐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화가 막 불이듯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성 안에 이렇게 수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을 했어요. 회당에서는요. 회당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뭔가 변론을 하다가 이제 장터에서는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곳이었고요. 장터는 이제 매일의 삶이잖아요.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어떤 에피쿠로스는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뭐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뭔가 이제 배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전하는 그 철학의 내용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도대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전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방식이 그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여기에다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자체에는요 사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매겨서도 안 됩니다. 매기는 순간 그 복음은 싸구려가 되어집니다. 값을 매기는 순간 복음은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값입니다. 나의 생명값의 값어치는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내 생명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의 값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가 마땅히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값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을 한 본문도 등장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은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일꾼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값은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의 그 수고에 해당하는 값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 자체의 값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있는 수고에 대한 값을 안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나 자신을 그 값어치에 있어서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나를 완전히 낮춘다라는 설명을 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완전히 낮췄는데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낮춘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 좋은데 바울은 왜 이것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일한 수고에 대한 그 수고비를 받을 필요가 있었죠. 우리 지금 사역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 뒤에 이제 설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값없이 다시 말해서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이를 통해서 가짜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례를 스스로가 받지 않기를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례를 받지 않을 때에야 가짜 사도들이 가짜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속이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속이는 자들은요 너무나 잘 속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했기 때문에요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숙제는 이 교묘하게 자신이 진짜라고 속이는 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야 되잖아요. 판별해내기 위해서 무언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로서 지금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짜가 왜 가짜인지를 연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가짜가 가짜인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식으로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무엇이냐면 가짜가 따라올 수 없는 진짜가 진짜됨을 나타내면 돼요. 지금 바울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다 더 진짜인 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줘서 가짜가 가짜인 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선택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빌더스라고 하는 모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빌더스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모인 모임이 그 빌더스 모임이었어요. 근데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논의가 어디로 흘렀냐면 엘리샤 카페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것에서 무언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엘리샤를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테리어를 싹 바꿀 논의를 하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뭐 1억이 필요하네. 나중에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벌지? 우리가 어떻게 1억을 벌지? 라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밖에 안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놓치는 지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잠시 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밤에 저녁에 밤늦게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자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자매는 아닌데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매인데 그 공동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에 대해서 마음에 좀 실망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좀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많이 다쳐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세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고 있죠.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의 목적이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씨름해 왔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쫓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는 가득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만나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들어있던 진심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물질이 아니었구나, 그 다른 무엇이 있었구나,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그 상황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해를 한 거구나 라는 것으로 오해가 풀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본질이 빠져 있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지금 어디로 빠지고 있냐면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자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본질이 바뀌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다르게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큰 자입니다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당신들은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사역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들이 수업료를 받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가짜가 가짜 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이 일에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예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본질이 살아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바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바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는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용납하는 방식으로 나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용납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갈 때에 이것이 미혹인데,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3절로 다시 올라가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속삭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지점이 우리 마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의 주절거림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절거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미혹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칠게요. 이번 주 중에 요한복음에서 묵상하다가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안식을 취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자꾸 묵상하게 하셨던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6일이라고 하는 날 동안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서 너무나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찾게 되는 공간이 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게 예전에 얘기했던 안식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맨날 치이고 힘들다가 이제는 좀 나의 갑옷을 벗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했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다른 개념으로 안식을 이번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상의 삶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나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공간이 일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6일이 아닌 7일째 되는 날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6일 동안은 내가 뭘 하냐면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6일 동안 그것을 가득 채웁니다. 내가 지금 6일 동안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공부하는 것도요,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요,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도요, 전부 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다가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시험 점수를 잘 받아, 나는 우등생이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시간을 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먼저 보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단어 몇 자 외우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직장 뭔가 사업을 하다가 이 시간 장사를 2시간 더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만데, 내 몸값이 얼만데, 시간당 나에게 들어오는 페이가 얼만데, 이거를 포기하고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고 돈도 안 나올 것 같은, 오히려 돈만 쏟아부을 것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돈 제일 많이 들어간대잖아요. 막 선교도 가야 되고 막 수련회도 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근데 그러한 공간 속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거,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로 너의 삶에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해주고 그 안전을 담보해주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이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드림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사실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겠어?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 돈 벌어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더 안정된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좀 용납해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용납해라. 자신이 소위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리석어 보여도 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 수는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색적인 복음의 본질을,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원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통치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올려드렸을 때에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생명의 문제를, 모든 생명의 안전의 문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나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나는 도대체 어디에 가장 잘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잘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내 주변에 무언가 좀 큰 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인 되어주시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목장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셔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로 훅 들어와 나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열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불안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 바울은 그 신랑의 신부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하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너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남편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순결함을 유지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부패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우리의 정결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나의 직장의 문제가,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의 문제가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내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포기해 볼 수 있는 것,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내어드렸을 때에 내 마음이 과연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필요 때문에 생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11조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냐면 11조에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보다 우리는 이 11조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큰 포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함께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한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물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일함에 사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미혹하는 소리와 싸워서 이기셔야 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들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목자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각자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열심들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신랑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야, 네가 요즘 그렇지 못한 거 아니니? 혹은 내가 그렇지 못하니 나를 좀 도와줘라는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삶을 살아내는 또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좀 결단할까요?